오늘도 이렇게 나온 숫자를 보니까 금요 기도를 해도 별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되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연휴 때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남자, 이제 기네스북에서 찾아서요, 다나베라는 그 일본 남자에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112살. 자, 기자들이 몰려가서 묻죠. 자,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예, 그분의 대답은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 끝없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크게 이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고 이 세상 살기가 좋아지면서 천국에 관한 이 메시지가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매력이 없죠.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또 6.25 동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땅 좀 져버리고 저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 이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런 측면에서 나 천국에 갔다 왔어요 하는 이 간증, 이런 간증의 광고가 우리 기독신문에도 실릴 만큼 흔히 볼 수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없고요,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떠돌아다니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늘나라 또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이지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로 천국을, 하늘나라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개미가 이 복잡한 인간을 이해한답시고 또 이 복잡한 인간의 정치를 이해한답시고 나서는 것과 뭐 그것보다 사실 더 어렵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성경이 말하는 만큼 우리는 듣고요, 또한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개받을 건데요,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제 아는 그 동기 이 전도사님,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분 공부 참 잘하는 분이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졸업 논문을 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예, 그 제목이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경험들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때 천국 한번 갔다 왔다는 사람들 그 간증책들을 잔뜩 모으고, 그리고 여기저기 들은 풍문 잔뜩 준비해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게 학문적 근거가 안 되니까 아예 그 논문이 통과도 안 되었고 떨어지게 됐던 거죠. 자, 우리가 그래요, 이 천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 간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 계시가 관심이 없어졌거나 매력적이지 않거나 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구멍이 나거나 또는 우리 신앙생활에 병이 들었다, 또 잠들고 있다, 게으르다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의 계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보다 먼저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우리는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재림이 오고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때는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순간에 호련히 변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거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휴거, 살아서 재림이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겠죠.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말 가운데 이 땅에 딱 오시기 전에 미리 죽는 경우예요. 자, 이때 어떻게 될 건가? 이 성경에는 몇 가지 천국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각각의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요. 자, 천국은요 낙원과 천국으로, 그리고 지옥은 음부와 지옥으로 각각 두 단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어서 자, 천국과 지옥과 낙원과 음부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한 컷에 그 예화 이야기 안에 이게 넌지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곳곳에는 다른 그 표현들이 각각 파편적으로 있긴 한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거지와 나사로 예화 알죠?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그 거지, 그리고 부자였던 그는 고통받는 곳에 있었다 하는 것으로 넌지시 그 이야기 안에 낙원과 그리고 음부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이르러요. 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다가 자, 심판날 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자의 그런 영혼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몸과 결합하여 그때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던 영혼과 함께 이 땅에 몸이 결합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신학적 교리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영혼만 영화롭게 된다든지 우리 몸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함께 결합하여. 목사님,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인데요? 몰라요, 저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는 몸과 영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에서 홀현이 변화된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인격체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 육체와 영혼이 만나기까지의 중간 상태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 일정 기간 하늘나라에서 임시로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적 그런 간격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신자가 곧바로 죽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늘 설교를 하셨는데요, 자, 왜 우리가 이 설교 중에 정확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가?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만 딱 이렇게 규정지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잠시예요. 점과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음부와 이 지옥,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는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그런 곳이 있는 것을 넌지시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풍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들어가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와 어떤 장소가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딱 묶어서 지옥과 천국이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었던 시간 개념, 공간 개념,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딱 죽고 나면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째깍 1초, 2초, 3초 흘러가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 시간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딜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겠지만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공간 이동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성경이 그에 대한 풍부한 내용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딱 구분해서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누릴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넌지시 아주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알죠?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라고 하는 섬, 그 외로운 섬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그대로 표현은 성령에 이끌려 요한은 나는,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계시를 받아요. 우리 금요기도에서 늘 살펴봤듯이 어때요? 수많은 상징, 모형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하기 힘들어요.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어떤 거로요? 이 비전은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시련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교회다, 성도다,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보는 무시무시한 괴기소설이거나 또는 우리가 보는 공포 영화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 7교회가 그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로부터 같이 믿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던 그 시대에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편지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딱 붙들고 살아가며 이 땅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했던 격려의 편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 사도가 바라보았던 이 구원의 최종적인 계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카타콤베에서 무섭고 공포스럽고 또 지금 현실이 참 부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내 세상에 불완전한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비교되지 않는 하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위로와 편지를 해요. 자, 오늘 21장 4절 한번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하늘나라에 대한 이 짧은 묘사는요, 하늘나라에 대한 중요한 4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 두 번째는 영생,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해방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위로, 두 번째는 영생,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해방. 자, 첫 번째, 하늘나라에서는 위로가 있어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위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은 정말 눈물의 길이요 나그네 그 서름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아 고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리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앙 하고 울면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통한 울음 속에서 마지막 마감을 하며 또한 그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죠. 사랑하는 사람을 또 먼저 보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도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어두움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흘려야 한 눈물들, 그 회한의 눈물들, 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절망감, 비통함 속에 울었던 눈물들, 그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부패한 성품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만나는 것조차가 숨막히고 두려워 흘렸던 이 눈물들, 그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뭐 친한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때에, 금전적인 손해를 봤을 때에,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하다가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 등등, 또 군대 가서 심한 얼차려를 받고 엄마 생각나서 흘렸던 눈물들, 물론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뭐 화생방 하면서 흘렸던 그런 눈물들, 기타 등등의 많은 눈물들이 있어요. 인생의 항로 자체가 눈물을 뿌리며 걸어온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무슨 이유이든 간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죠. 눈물의 골짜기예요. 인생을 조금 더 산다는 것은 결국 눈물의 골짜기를 조금 더 걸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기억나세요? 저 동네 형들에게 얻어 터지거나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곧장 달려가죠. 울면서 엄마 하고 찾아가면 일을 하시던 그 어머니께서 마주 나오셔서 얼싸 안으시고 치마폭에 딱 싸고 역성을 다 들어준 다음에 우리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을 치맛자락으로 휙 씻어주고, 자, 코 한번 횡 하고 풀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른이 된 이후로 어떠세요? 환난, 시련, 힘든 이 고통들, 우리의 죄와 이 부패성 때문에 내가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흐르는 이 눈물 주체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죠? 이 세상이 위로가 되던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어머니께서 그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요, 신방을 하고 위로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저도 때로는 감기 몸살이 걸릴 때도 있고요, 아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저도 누가 좀 신방 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누가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내 눈에 흐를 이 눈물이 있을 때 누가 좀 닦아주고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연인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위로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완전하게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존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성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막 자신 있고 완전하다는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 그 눈물을 흘리며 나그네 길을 가는 과객일 뿐이에요. 오늘까지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 내가 좀 의지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래요, 내일 또 나에게 그분은 상처를 줘요. 오늘 내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또 언젠가 휙 돌아져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만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안아주다가 갑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마음이 휙 돌아서면 등에다가 착하고 칼을 꽂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들이 하나둘 줄어들다 보니까 이 세상 안에는 참된 위로를 찾기가 힘들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길,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요? 주님이 친히 닦아주세요. 어디서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은요, 이제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이 사실 꼭 믿으셔서 오늘 사람들, 연약한 어떤 존재들에 대하여, 또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의존했다면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눈물을 진짜로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는 영생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 또 정말로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죽음의 저편으로 보낼 때마다,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쉬운 것인가 우리는 경험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 살갑게 손붙잡고 함께 관계를 하며 정을 나누던 그 사람들을 영원히 볼 수 없도록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겠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와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의 휘장을 딱 걷어내고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로 떠나갑니다. 그때 죽음이라는 그런 이 강을 건널 때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가는 그 뼈아픈 비극이 우리들은 항상 경험해요. 인생의 그 나루터에 우리를 딱 남겨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호련히 그 죽음의 강을 딱 건너가는 이 뼈저린 일들이 천국에는, 하늘나라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얼싸안고 행복에 겨워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보고 싶은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어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는요, 피 흘리고 상처받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는 이 피투성이가 된 이 전투복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 세마포 옷을 입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모두가 다 나가게 돼요. 그분이 피 흘리시고 뿌리신 그 보혈의 길로 우리는 담대히 다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간 우리를 짓눌러 왔던 죄, 이별, 슬픈, 깊은 절망, 그게 오늘 우리를 누르고 또 깊이 빠져가는 그 인생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시고 다시는 사망, 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짓눌리거나 그 아래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얼싸안고 영원한 이별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늘나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본문에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그저 슬픔도 없고 곡도 없다, 이런 어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기쁨, 여러분, 즐거움, 환희, 이 땅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기쁘세요? 항상 희락이 있고 항상 내 마음에 만족과 즐거움이 있으세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요. 예. 또 우리가 가슴 터질 듯한 그런 환희, 기쁨,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잃어버린 지 우리는 또 오래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얼마간의 기쁨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성화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오늘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자, 잠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야, 로또 당첨되었다, 야, 청약 당첨되었다, 야, 내가 대박을 터뜨리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런 세속적인 기쁨은 잠시라는 건 우리는 알죠.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치 눈꽃처럼 순결하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죄악이 나를 삼키죠. 영혼이 갈 길을 잃어버리면 기쁨 대신 우울한 슬픔이 막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요, 막 죄와 싸움을 하다가 우리는 한없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사, 권세, 힘 있는 사람들, 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함께 부딪혀서 한번 싸워보면요, 내 안에 죄와 정욕과 부패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금방 곤고함을 느껴요. 그냥 그 통장 잔고에 있는 우리 영성이라는 게 금방 바닥나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그런 세상 주관자들과 죄의 방해들과 정욕에 의하여 그 모든 기쁨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방해되거나 감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 당연히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영원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기쁨이 가득하고요, 그게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기쁨이 증대되고 또 증대되고 또 증대되어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왜죠? 우리는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암, 우리의 경험들이 더욱더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거룩한 기쁨도 아는 만큼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죠. 근심과 염려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온전한 기쁨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서 매일매일 그 새날의 기쁨이 나에게 임할 거고요, 매일매일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됩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고 또 새롭고 늘 새로운 그 기쁨과 그 환희와 영광 속에,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찌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흘려야 될 눈물, 곡하는 그런 소리들,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사지만, 아이고, 에이, 정말,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수식어가 늘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숨처럼 나오는 게 세상이지만,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라는 것이 가득 차서, 그 환희가 가득 차서 그걸 이기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보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육체의 그 한계에 있는 영원한 해방이 있어요. 아픔과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비전, 꿈, 이런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심각한 몸살 한번 알아서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 심지어 내가 몇 번 응급실에 한번 실려간다면요, 어때요? 내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고 있고 내가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잠시 아프면요, 그 마음이 금세 침체가 됩니다. 비감해지죠. 이 젊은 새의 꿈은요, 마치 내가 날고 싶은데, 날개짓 하고 싶은데 날개가 뚝 부러지게 되면, 아픔이 있게 되면 어때요? 마치 세상에 가둬놓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반경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금방 우리는 우울감과 또는 불안장애와 마음속에 그런 위축된 마음이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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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침이 지나가는 소리, 언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주님 오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또한 우리는 가야 할 그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물론 먼저 데리고 가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 그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하루하루 감해진다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내가 게으르지 않고 살고 싶죠. 그런데 육체가 그렇게 못하도록 아픔이 있거나 연약하면 속박이 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점점 우리는 이 연약함의 노예가 되어가고요, 마치 상한 갈대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 질병이라는 복병이 나를 가로막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런 연약함,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감사로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면 마치 우리는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대신에 그 나라에 가면 어때요? 영원한 그런 제한이 없는, 연약함이 없는 그 땅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마저도 지금 코끝의 호흡을 지금까지 지키신다. 그러니 받은 복을 세어보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새날이 밝으면, 눈을 딱 뜨면 아, 신비하구나. 또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 또 저녁에 자게 되면 죽고 사는 이 연습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오늘 피었다 지는 이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이런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이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바라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연약함이 없는 완전한 나라로 소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위로, 영생, 기쁨, 그런 연약함에서의 해방. 자, 이것 때문에 그 나라가 참 그립고 기대가 되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것을 주시는, 그것의 근원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가장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누추하고 초라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된다면 초가 상관도 하늘나라 또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곳이 하늘나라로 여겨지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대면하고 싶었고 일평생 만나고 싶었던, 내가 성화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단 한 번이라도 그분과 닮고 싶었던, 그분을 진짜 대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일까요?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했고 연합하기를 원했어요. 주님과 늘 사귀고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겠죠. 그 연합을 이루면 어떤 작용,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거기서 사랑하는 주님을 배우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이 슬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찬란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여기 장막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치시면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육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비유의 그림 언어죠. 하나님의 장막이라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 광야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에 있었던 장막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들으니까 뭔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외양은 검은 그 수달 가죽을 뒤집어쓴, 오늘날로 치면 그냥 가죽 텐트입니다. 그 몽골 지방 이런 데 가보면 대충 치는 그 유목민들이 치는 그런 텐트에 불과했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멸시와 능욕을 당했죠. 육신의 연약함까지 지니셨으니 그분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초라한 장막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장막이 이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성전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갔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광야에 처진 그런 초라한 이 장막과 같았으나 하늘나라에서는 감히 그 모습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아니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빛나게 그렇게 잘 지었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장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영광에 비하면 그건 어둠이라고, 그건 초라한 초가집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자, 이토록 우리는 대면하고 싶었고 순례의 길을 걷고 닮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그 만날 것을 비교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적이 그런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며 늘 살아가요. 여러분, 그 영광에 대하여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기에 행복한 나라,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그 나라는 어디예요? 독일, 스위스,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하늘 나라이죠. 그런데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자연의 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지만, 무너져 버렸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그 목적이 완전히 좌절된 것 같지만 그 나라에는 그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이 촥 하고
돋아나는 것이 마치 고개를 내밀고 합창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꽃들이 향연과 그 우거진 녹음과 함성 소리와 그리고 압도하는 그런 폭포 소리들과 그런 자연의 신비와 영광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옆에 앉아 있으며 12 그런 사도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그 놀라운 모습이 연출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광채, 그 빛, 여기에 비하면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밝은 빛을 만들어내고 고안해낸다 하더라도 그건 촛불에 지나지 않고 어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곳에는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달, 숲, 모든 나무와 열매, 이 발에 밟히는 낙엽들, 구르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 창조를 노래하고 영광 가운데 그 위엄을 송축하죠. 우리는 천군 천사와 함께 경배하며 찬양할 겁니다. 끝도 시작도 없는 영원한 무궁 한 나라에서 우리가 일평생 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르는 한없는 영광과 찬송을 누리는, 그걸 바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실 그 꿈결 같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당부하는 것처럼, 마치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처럼, 또는 죽어서는 아벨처럼 피로 말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갔던 존재처럼요.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경험을 해도 천국에서 조금 맛본 것뿐이다. 역사를 도듬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요 누군가, 바로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와, 의외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고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고 사모했고 그리워했는가가 바로 역사를 더듬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극작가가 무대에 그 커튼을 딱 걷고 성큼성큼 걸어 나오면 그 모든 연극은 끝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나죠. 자, 그날이 되면은 천국을 사모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착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로 새하늘과 새 땅은 가득 차겠죠. 그분을 향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코러스로 황홀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우리는 그때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정말로 예외자가 없기를 바라고요. 헛된 세상에서 그 아까운 에너지와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늘 생각과 그리움과 그 참된 본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보람있게 세상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안식과 복을 사모하셔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 어깨를 좀 겨루고 견주어서, 오늘도 우리는 힘든 성화의 길을 걷지만, 순례의 길을 걷지만 그 나라를 소유한 자, 그 나라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셔서 좀 성도들의 이 관심, 우리 예전에 천국에 대한 잘못 이해가 있을 때 천국에서 금멸류관이냐 또는 개털모자냐, 뭐 금멸류관 안에도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느냐, 뭐 큐빅이 박혀 있느냐, 개털모자냐, 진돗개냐, 뭐 여러 가지도 우리가 비교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느낄 법한 그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오늘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지 않은 이 순례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런 네 가지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 가운데 찬양하게 될 그런 것들을 기대할 때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좀 더 넉넉한 삶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위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